여러분은 정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둥글까요? 너무 쉬운 문제라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지구가 둥글다면 우리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땅에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치가 없죠.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지금이야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기원전 300년경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을 하면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00년경쯤에 피타고라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사람, 피타고라스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기원전 30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도 들어보셨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달에 비친 지구의 모습을 관찰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16세기 이후라고 합니다. 1519년에 스페인 탐험가였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 일주,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증명하기에 세계 일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계속 서쪽으로 가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그 모험을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마젤란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원들이 이 항해 중에 죽게 되고 18명만이 살아서 다시 스페인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세계 일주를 하기는 한 거예요. 오래전 사람들에게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바다 멀리 가면 절벽이 있다고 믿었고요. 심지어 태양도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건 아주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틀렸다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정될 때에, 아니라고 할 때에 그걸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종교 재판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실에서 벗어나면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학술에서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 번의 환상을 통해 보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이후에 주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7절을 보면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제가 2번이나 읽었습니다. 마침입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딱 맞는 시간에 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마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들이 도착을 했고, 이 일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전까지 막막했던 것들이 마침 그때가 되면 풀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 2장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밭에 나갔더니 그게 하필이면 같은 친족 보아스의 밭인 거죠. 그리고 멀리 살고 있던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는 룻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거기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이삭 줍는 룻을 만나죠. 또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음모로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들의 역대 일기를 읽다가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나라를 구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결국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침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마침이라고 합니다. 딱 맞춰서 일하시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침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딱 맞춰서 왔고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그럼 어떠했는가? 본문 20절은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앞부분이에요. 20절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환상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20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려가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하는 거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심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양털을 내가 마당에 둘 텐데 하나님 이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렇게 되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다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잘 믿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걸 알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 안에 의심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자신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리는 선뜻 일어나서 가겠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부담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면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20절 마지막인데요. 20절 마지막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정적인 한마디, 내가 그들을 보냈다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보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누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눈으로는 분명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맞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모든 일들의 끝에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나에게 있었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된 베드로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룻밤을 지낸 이후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6명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가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베드로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종들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까지 있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를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보낸 하인들도 알 정도로 그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중심을 지켜 나가도록 다시 한번 갈급한 심령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 그 앞에 엎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25절인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은 말씀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사회적인 권력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로마 군대의 지배를 받는,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시골 출신의 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장교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빼고 베드로 자체만 보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만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넬료의 마음과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한 말이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의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의 타락의 시작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그게 성경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 그러죠. 심지어 욕을 해도 아멘을 하고, 목사가 사기를 치고 공금 횡령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의 일이라고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 아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는 교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부자가 될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죄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바벨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지금도 그러는 중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사람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자리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은 내가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주님, 내 자리는 이 연약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주님, 내 자리는 연약하기에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자리에 있기에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걸 너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도 알고 있고 베드로도 알고 있는 이 유대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여전히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환상을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간 일은 자신은 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비난을 당하게 될지 뻔히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 말은 위법이라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그렇게 뻔히 보이는 비난을 먼저 스스로 당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부정하거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이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니다. 뻔히 보이는 비난의 길이 보여지지만 그 길을 베드로가 갑니다. 그 모습을 왜 말하고 있냐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행동, 자기의 민족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비난당하는 것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해 사도행전 11장,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비난과 욕을 받았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럴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에 겉으로는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목적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는 그것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앞에 내가 가진 편견이나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의문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고 아직도 정확한 목적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설사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뻔히 보이는 길이어도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삭을 바치려는 그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면 비난을 당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식이나 지혜나 세상의 법으로 사람들의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뻔히 보이는 비난이지만
뻔히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 칭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